찬양을 듣는 내내 제가 하는 고백 같아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총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몇몇 제자들과 낭망하여 좌절 가운데 지금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그에게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바쳐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주님의 백성들,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를 거기서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신 그 사랑의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어제 오늘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제가 어제 청년 마지막 설교하고 나서 진이 빠졌는데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 시간 우리가 왔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형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 의식과 예식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며 우리의 진심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고백들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들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시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의 고백,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상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사랑의 고백은 진지한 사랑의 고백이어야 돼요. 진지한 사랑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그의 모습 속에 가장 먼저 진지한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지금 드릴 수 있는 베스트 최선을 주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담대히 말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가장 외로우실 때, 주님께서 가장 힘드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않겠다고, 그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이 몰려오는 순간, 그는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죄책감, 자신에 대한 그 좌절감,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는 희열과 기쁨과 경이로움에 빠졌을 거예요. 아,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시간이 갈수록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는 너무 민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을 3번째 부인할 그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예수님의 눈 속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질책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야, 이해한다. 베드로야, 사랑한다. 네가 이것 때문에 좌절의 나락으로, 낭망의 나락으로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족하며 너에게 준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주님의 눈빛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도 2번씩이나 주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 시작에 그는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의 모습으로, 고기 잡았던 그 사람으로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과 모습 속에 우리는 상상되어지는 그의 마음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하여 너무 무한하고, 주님을 뵙기에 너무 민망하고, 자신을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겠고, 내 영성과 내 신뢰가 모두 망가진 그러한 자신의 모습,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사명도, 주님을 향한 어떤 기쁨도 사랑도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베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오전에 드렸던 1, 2부 예배와 이어지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온종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진짜 마음을 못 믿어서 있을까요? 너 한 번 나 배반했지? 아니 3번이나 배반, 나 못 믿겠어 라고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걸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 이어지는 계속 주님의 베드로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내 양을 주겠다. 내 피값으로 산, 내 목숨을 바쳐 산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양을 맡아다오.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의 중심을 아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망가지고 창피하고 부서진 그 심정으로, 내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향한 진지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있음을 내가 안다. 진지하게 사랑 고백하는 내 모습 속에 내가 기쁘다. 이제 너를 다시 세우겠다.
너의 그 진지한 사랑을 보면서 너를 다시 세우겠다. 너를 제자들 중에 리더로 세우겠다.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교회를 섬겨다오.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으니 내 교회를 돌봐주고 너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으니 맡겨진 사명을 다해다오. 그 엄청난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은 3번이나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이나 영어 번역은 이때 오묘한 대화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캐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캐치할 수 있어요. 같은 문장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르게 사용하는 그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의 심정을 우리가 그 뉘앙스를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원어의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 대화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여기서 아가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참된 사랑, 희생의 사랑, 절대적인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자신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으로 부인한 나 자신을 볼 때 제가 어찌 주님을 아가페하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망가진 모습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도 고귀한 단어입니다.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형제 우애, 형제 사랑 그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아가페, 그 고귀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어찌 제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나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사랑을 드리오니 주님 필레오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두 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를 뺍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 내게 남겨진 모든 영성과 헌신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의 베스트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 NASB에는 베드로가 슬퍼하였다, Peter was grieved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마지막은 항상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앞선 두 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목양과 관련된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한 별다른 책망이나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목양의 사명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이 3번 반복해서 질문하시고, 또한 이 세 번째 질문은 주님이 이제 나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그거면 된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나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너에게 최고의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실된 사랑, 진지한 사랑 필레오면 된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의 연약함, 오늘 쓰러지고 내일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 주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질문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이 대답 속에 베드로의 진지함, 진실됨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내게 맡긴다,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다오, 내 양들을 쳐다오, 너를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우리 주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건 완벽한 사랑이 아니고 진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가 그럴 만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 시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자신이 민망스럽고 일주일 전에, 아니 불과 오늘 아침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주님 뵙기가 죄송한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요구하시고 물으시는 게 우리의 진지한 사랑. 내 모습이 비록 지금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일지라도 나의 최선 베스트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주님께 주님께 고백을 하면 우리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그 필로의 사랑을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다 망가지고 주님을 볼 면목조차 없고 자기 자신의 실망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른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부터 던지시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고, 하지만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은 너에게 아직도 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너에게 맡기는 내 양을 먹이고 쳐다오. 그 사랑으로.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 진지하고 진실된 사랑의 고백,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사랑의 고백은 진지한 사랑의 고백이어야 하며, 또한 그에 따르는 실제적인 사랑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사랑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셨을 때 그 사명을 그 사명 회복되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탁하신 그때부터 분명히 그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전통에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는 주님께 진지한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며 그 진지한 사랑 고백의 끝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나의 양을 치고 나의 양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이 실제적인 사명감에, 평생의 이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사랑과 사명감에 자신을 헌신하며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시며 자기 몸을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실까지 섬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하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같은 맥락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그 이전에는 주님의 사랑이 미완성이었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미완성일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미완성인 부분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그림을 그리셨을 때 4개의 고리의 사랑을 그리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그 구원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의 한 고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대속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은 다른 한 고리로 이어지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구원의 사랑을, 그 구원의 효능을, 그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모든 감격을 우리 믿는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그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의 마지막 연결고리, 그것을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느 누가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리셨던 그림이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오지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부탁을 내가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양인데 나도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셨지만 내 형제, 내 자매도 피로 값주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인내하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잘 압니다.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본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인내하며 주님의 핏값을 하신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진지한 질질된 사랑의 실제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벅차고 어렵겠지만 여기에 우리의 진지한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이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에 대한 진지한 사랑을 이제 내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진지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고
그 진지한 사랑 위에 실제적인 사랑을 주님께 드렸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그 진지한 사랑, 실제적인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서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드립니다. 희생이 따르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순교당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아가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페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떨리고 부서지고 망가진 모습으로 그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내가 어찌 아가페하게 했습니까? 저는 필레오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의 역사와 치유의 손길을 통해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평생 살다가, 또한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과거에는 아가페하겠다고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필레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받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순교하게 하시며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참 사랑에는 참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황제가 된 이 왕이 어려서 궁궐 안에서 노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왕이, 어린 왕이 아주 희귀한 값비싼 도자기 그릇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어. 이것 봐. 하고 그 값비싼 도자기를 땅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 왕을 수종들던 종들이 그 대가로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의 정서와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왕을 위해서 사람이, 백성이 대신 희생당하고 왕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신하가 대신 지불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개념, 역사적인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왕이 이 세상의 모든 전통과 정서를 뒤엎어버리십니다.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매를 맞으시고, 그분이 대신 모든 조롱을 받으시고 모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십니다. 그래서 찬송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서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이 사실을 정말 내가 자각한다면, 이 은혜를 정말 내가 만끽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9세기 중국인들을 섬겼던 영국의 선교사 스tott 선교사님이,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떠한 희생도 우리가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희생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진지한 사랑의 고백, 그 진지한 사랑의 고백에 따르는 실제적인 사랑의 고백,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과 온전한 섬김으로 사랑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사랑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지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 생소하게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희미해져 지금 그 사랑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어떤 회의나 아픔이나 좌절감 때문에, 어떤 민망함 때문에 베드로처럼 다운되고 자신이 너무나도 민망스럽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짐을 지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구하시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지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진지한 사랑, 우리의 최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베스트를 드리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매일 매 순간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서로 옆 사람 좌우사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